때가 가까워 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오늘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이제 매 주일 아침에는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요한계시록 부분적인 것들, 특히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적그리스도, 또 마지막 때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우리가 PPT를 통하여서 계시록의 전체적인 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또 방송도 듣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계시록 말씀을 서서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제 계시록 말씀을 알아야 될 때. 왜냐? 물론 예수님 때부터 종말이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종말의 초기야. 지금 종말의 말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또한 선지서에 있는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었을 때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왔어요.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잘 사겨 먹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서론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알 수 없는 어떤 그 무서움, 어려움. 계시록 내용 자체에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짐승이 등장하고, 그렇죠? 어떻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날 수가 있는가? 헷갈리죠? 또 계시록 12장에 오면은 붉은 용이 나와요. 또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고, 사단이 이렇게 붉은 용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또 황충재앙, 황충들이 나와서 그 모습들이 아주 기괴하고 그 판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영감으로는 그런 예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너희를 통하여서 환상적인 판타지 그러한 예술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기괴하고 무서운 그런 모습들, 막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목배임을 당하고 사로잡혀가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무섭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너무 무서워서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펼치려고
하면 손이 덜덜덜 떨려서 못 읽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에게 잘못 형성되어 있는 생각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아무나 읽으면 안 돼.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 예전에 다미선교회 아시죠? 시한부 종말론자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불발됐죠? 예. 그러한 것들. 잘못된 그런 재림신앙,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흔적을 남겨서 이거 잘못 읽었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이거 폐가 망신하고 집안 다 망하고 이렇게 잘못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 안에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읽지를 않으려고 하고 보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거는 공부를 많이 하신 신학자나 아주 특별한 이런 목회자 이런 분들이나 조심해서 읽으시는 거고 우리는 이런 건 몰라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정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몰라도 전혀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무서워서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펼쳐보지 못한 그러면서 수십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요한계시록을 22장밖에 안 되는데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 중에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봐봐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상학자들이 발표했죠. 2100년도가 되면은 지구에는 더 이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기상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발표했어요. 그리고 전쟁 전문가들도 이 지구상에는요 지구를 50번이나 폭파할 수 있는 핵폭탄이 다 있어요. 핵폭탄. 그래서 지금 지구 멸망의 시간이 몇 분에 가 있어요? 2분 전이에요. 2분 전. 지구 멸망 2분 전. 2분 전에 가 있어요.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서 아주 신실한 주의 종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주의 종도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정말 편만하게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당연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풀어나가도록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예. 자,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떤 길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막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죽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역사적인 어떤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약속되어진 그 소망, 그 진리, 그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아직도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거라면 이거예요. 나는 천국 갈 거야. 지옥에는 안 갈 거야. 왜? 예수님 믿으니까. 그게 전부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청사진이 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소망, 이런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이렇게 더듬더듬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뭐를 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종말론적 신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초대 2000년 전 초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그렇고 초대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겨냈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도 거의 300년 동안에 그 로마 황제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걸 이겨낸 거 무슨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이겨낸 거예요. 일제 강점기 때도 우리 그때 신앙 생활하던 분들도 그 신사참배 반대하게 되면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됐잖아요. 그때도 이겨낸 게 뭐다?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이 종말론적 신앙은 지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부터, 일제 강점기 때도 다 이겨낸 게 뭐다?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1992년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대해서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 불발됐죠? 그 이후로다가 한국교회가 종말론을, 계시록을 말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 그 말을 하면 누구 취급을 당해? 담의선교회, 시한부 종말론, 저 목사, 저 교인, 시한부 종말론자 아니야? 그래갖고 이 중요한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못 전하게 됐어요.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속은 거예요. 이게. 네. 발달은 뭐 어떻게 시작됐죠? 예언하는 그 아이들.
때문에 그거를 추종하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주님의 오실 것에 대한 그 사모하는 그러한 내용들,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기본적인 믿음 안에서 종말론적인 그 신앙,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 신약 성경에 아주 가득합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이고 굉장히 상처가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해서 아까 말한 92년 10월 28일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단에 속한 자들이 그런 용어들과 그런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이단으로 오해받을 게 두려워서 우리가 그 용어를 쓰지 않아야지.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교회 부흥을 막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용어,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해버린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애통해 하시면서 우실 일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의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계시록에 대한 말씀, 이 용어들을 누가 갖다 쓰고 있어? 이단자.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이 한문을 뭐예요? 신천지, 신천지. 그 신천지 이단. 신천지 이단. 그리고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이단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요? 계시록에 계시록. 정말. 왜 그런지 아세요? 정통 기독교가 계시록에, 종말론과 계시록에 대해서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종말론을 가르치고 은근히 겁을 줘야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그래서 이단자리 노리는 거 뭐예요?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내일 모레 온다는데 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내놓으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종말론,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잘못하면 이단 소리 들을까봐. 근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안타까고 하나님이 애통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히려 빼앗겼던, 이단들에게 빼앗겼던 그 진리를 우리가 되찾아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되찾아와야죠. 어떤 것으로 바른 성경에 기초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회복돼야 합니다. 진리가 없어요. 그냥 소망이라고 한다면, 단지 나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소망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면 좋겠고, 어려움들이 좀 없이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신앙, 이러한 소망, 이러한 것들만 갖고 있어요. 이것이 법보다 기복의 기복. 기복. 이건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가 품고 있어야 될 소망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온전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소망이 가득한 책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기란 말이에요. 무슨 책이라고? 두려운 책, 무서운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다? 소망이 가득한 책이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걸 기록한 것이지 우리를 겁주려고 두려워 떨라고 이걸 준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이걸 보면 두려워 떠나야지. 떠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삶을 예배해 두셨어라고 하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것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시죠. 주님, 구주, 주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주인, 예수님이 나의 삶의 뭐다? 주인이에요. 주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의 측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측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종의 종. 나는 그의 종입니다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 잠을 자고 눈을 딱 뜨면은 오늘 뭘 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누구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 스케줄? 아니죠. 그냥 주인의, 주인의 일을 생각해요. 주인의 일. 주인님이, 나의 주인님이 예수님이죠. 그 주인님이 오늘까지 뭘 해 놓으라고 하셨지? 일단 아침에는 그걸 해야 되겠고, 그리고 주인님이 내일 모레까지 뭘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는 해놔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주인님의 그 스케줄에 맞춰서 나의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주님이라고 여긴다면 나의 삶의 스케줄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스케줄에 맞춰서 조정해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후배인 한서대학원에서 지금 박사를 받았어요. 박사 공부를 많이 한 친구 있어요. 저하고 한 10여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노방년도 저를 통해서 훈련도 받고, 또 그 친구들이 한서대학원의 임원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서대학원에 가서 집회도 했어요. 집회.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전도에 미쳐있는 친구죠. 지금 목사가 됐고 박사면서 목사예요. 교회 이름도 뭐냐? 순복음 전도교회, 전도교회. 그 정도로 전도에 미쳐있어요.
교회 이름을 순복음 무슨 교회? 전도교회.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은 전도지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 기성 전도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전도지를 만들어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전도지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 그럼 나의 주인이거든요. 주인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면 나는 뭐가 된다? 종이 돼요. 종이 되면 나의 스케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주인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주인님의 뜻, 주인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엉터리 신자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그 전도지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지가 뭐냐면, 이 전도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반드시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전도지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가지고서는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새해도 여러분이 새해 벽도부터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계획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분들 2024년도부터 또 새롭게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스케줄을.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나는 그 스케줄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겠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타임라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 그것이 자세하게 나온 게 뭐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1장 3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더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이제 행복한 계시록 여행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거기서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뭐가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때가 가까워. 지금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 때가 가까워.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다 지금 뭐냐, 아니면 20년, 아무리 늦어도 50년 간에 오신다. 때가 진짜 가까워. 계시록에 기록된 해가 약 90년
AD 90년에서 95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2000년경이에요. 이때도 때가 가까우면 했어요. 이때도. 그럼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가깝겠냐고요. 지금. 근데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그런 무섭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빨리 왔으면 좋아요. 빨리 왔으면 좋아요. 네. 빨리 와야 여러분들 거기 가면은 나는 지금 다리 아픈 것도 없잖아. 나 지금 다리 아파갖고 얼마나 불편해. 네? 운동을 못해갖고 배가 나와가지고 고지혈증, 내가 또 이번에 또 고지혈증이라고 계속 먹고 있잖아요. 3개월마다 피검사를 해요. 소변검사를 하고. 엊그저께 제가 또 갔었어요. 하니까 또 뭐냐면은 피검사하고 소변검사 했는데 그렇다는 거야. 뭐만 나쁘다. 고지혈증. 당도 좀 높은데 약은 먹지 않아도 될 거고. 문제는 뭐냐? 고지혈을 잡아야 된다. 고지혈. 자, 하나님 나라는 그런 질병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 죄질 것도 있어요, 없어? 없어. 싸울 일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할렐루야.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와야죠. 할렐루야. 그날 빨리 와야지. 뭐 그날 뭐 여기서 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더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나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 주님이 이 땅에 뭐 미련들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장가도 갔지, 결혼도 했지, 자녀도 낳지, 개척도 했지, 전도자로도 쓰임받았지, 봉사로도 쓰임받았지, TV방송에도 출연했지. 뭐 충성스러운 성도들하고 전도도 하지. 그 바가 뭐냐? 그 바가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친척, 예수 안 믿는 친구.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고 이것을 편지로 써서 7교회에 보냈습니다. 몇 교회? 7교회 보냈어요. 이 편지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째보다 편지예요, 편지. 물론 성경 전체가 편지입니다. 무슨 편지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해 주겠다.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사탄으로부터, 사망에서, 지옥에서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뭐다? 편지.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편지. 성경 전체가 편지, 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주신 편지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내가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편지를 주게 돼요. 편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편지.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가 이렇게 편지를 읽어주고, 7개 아시죠? 7개? 7개 어떤 교회?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보지 말고! 헌금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라도 읽으려고 하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부흥회 가서도요, 뭘 물어보면은 틀리더라도 답하는 사람이 좋은 거야. 예.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뭘 물어보는데, 알겠어. 배웠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아주 그 집이 힘든 거야. 할렐루야만 아멘으로 하다더라고 물어보면 틀리더라도 대답을 잘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집회가 재밌게 잘 풀어지게 돼 있어요. 부엌에 가이 나오면요. 그러니까 임순희 권사님처럼 저렇게 컨닝을 해서라도 자꾸 대답을 해란 말이오. 앱서버 부사 빌라야. 앞자리만 따라와. 앱이 뭐야? 앱에서 써만 두 아니라. 그 다음에 앱서 거가 뭐? 두 아니라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7개. 그때 당시에 있었던 7교회에게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받았잖아. 그죠? 그래갖고 그 7교회에게 띄운 편지야. 네. 요거를 잘 이해하세요. 이제. 이 편지를 받은 교회들이 이제 그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편지를 읽어주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이제 돌려보고 그렇게 회람하는 회람서신, 편지를 돌려본다 해가지고 회람서신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듣는 자들이 누구예요? 수신자. 편지를 받는 수신자.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그 수신자, 그들은 특별하게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어떤 특별하게 갖추어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학문적인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 서신의 내용, 이 편지 내용을 들으면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그리고 힘을 내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이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7교회 수신자들이 편지를 받은 자들이 수신자잖아요. 수신자들이 그렇게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뭐를 기초로 하고 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이게 거의 다 거의 유대인이잖아. 그죠? 이들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기초가 뭐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구약을 알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 때문에 이해하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방금 얘기했는지도 몰라. 첫째는 구약의 선지서, 예언서.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 배운 복음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얻었단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구약의 선지서들의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아주 방대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특별히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자,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66권의 정경 속에 포함시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두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 근데 우리가 뭐가 없어? 구약 성경, 특히 구약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선지서들에 대한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성경의 근거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를 이제 제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계시록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지금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 문장 한 문장 단어 하나를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면서 가장 힘들었게 뭐냐면은 어떠한 단어를, 어떠한 문장을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어려워. 근데 신천지 같은 이단 놈들은요 지들 멋대로요. 계시록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22장까지 나가다 보면은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건 문자적으로, 어떤 건 상징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보면서 또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20장에 나오는 계시록 20장에 뭐가 나온다 그랬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천년왕국 얘기했잖아요. 천년왕국 20장에 천년왕국. 자, 문자적 천년왕국도 문자적으로 진짜 천년왕국이냐 아니면 그냥 상징적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다 나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관점들이. 예.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할 거예요. 계시록을 계시하면서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더 근접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보다 더 좋은 해석이 나온다면 나는 그걸 따를 겁니다. 네, 그거를. 네.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했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해석을 좀 알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첫째는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누구? 전통적인 복음주의자예요.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었는가? 두 번째는 메시아닉 주라는 게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 메시아닉 주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메시아닉 주라는 뜻은 뭐냐면 메시아닉 주,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뭐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죽였어요. 무슨 죄예요?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 근데 그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왜? 예수님은 30년 동안에 아버지가 누구야?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자기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했어요? 목수 일을 했단 말이에요. 몇 살까지? 30세. 근데 30세 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또라이로 보겠어? 안 보겠어요? 또라이로 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는 신적인 권능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이 유대인들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하다? 귀신의 능력으로 그걸 행하는 거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신성모독죄,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이요. 아니 저기 30년 동안에 저기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를 하던 놈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또라이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소리 들었죠? 예수님도. 나중에 신성모독죄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서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유대인들이 거기에 쓰임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가 힘든 거야. 그런데 지금 말세가 가까이 왔고요. 유대인들이 서서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 메시아닉 주. 그들을 가리켜 메시아닉 주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 그래서 알리아 운동이래요. 알리아 운동. 알리아 운동이 뭐냐? 그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 자기 본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자, 첫째는 뭐다?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은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두 번째는 메시아닉주. 메시아닉주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예수님 자체가 유대인이셨고 유대적인 배경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성경 자체가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전체 저자들이 또 유대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영광을 줬어요. 영광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구약의 시대로부터 그들은 굉장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누가?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마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하기 전에 성인식을 뭐라 그래요? 마르 미츠바라는데 성인식을 하기 전에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암기하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성인식을 갖기 전에. 우리나라는 성인식이 몇 살 때 가져요? 20살? 똑똑하네요. 네. 오해선 집사가 똑똑하네요. 나 모르는데 알고 있네. 아마 유대인들도 그 전후할 거예요. 그 나이가 성인식. 그 전에 뭐를 한다? 모세오경을 어떻게 한다? 암기해요. 그런 전통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 그런가? 메시아니주. 메시아. 그래서 그들의 관점은 어떻게 하는가? 그죠? 그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기초적으로 뭐를 기초적으로 많이 기록했다? 구약의 선지서들. 그래서 선지서와 무엇을 알면은 이해하기 쉽다? 복음서. 이스라엘 복음서를 알면은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쉽다. 할렐루야. 세 번째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 첫째는 뭐다?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전통적인 복음주의자들. 두 번째는 메시아닉주. 여러분 이제 알죠? 메시아닉주가 뭘 말하는지. 메시아닉주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세 번째는 어떤 성령의 그 흐름들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성령운동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성령운동하는 사람들, 이게 오순절 계통이라기도 하고 성령운동하는 그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입장을 알고자 했고 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의 그 해석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좀 알기를 원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죠? 데니얼 저스터예요. 데니얼 저스터 박사님인데 이분이 누구냐? 메시아닉주예요. 데니얼 저스터 박사인데 메시아닉주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복음주의의 어떤 신학을 하신 분이시고, 그러면서 메시아닉주의고,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성령의 역사신가 그것을 아주 많이 인정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데니얼 저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시요. 메시아닉주의. 그러니까 이분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메시아닉주의죠. 유대인이니까. 메시아닉주의에다가 전통적인 복음주의적 해석도 하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 운동하는 분이에요. 성령 운동.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많이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진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세요.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세요.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에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앞니가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진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빌어주세요.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빌어주세요.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에 내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